안녕하십니까. 아하 신약 해설 통독 첫 번째 강의 성경 지리와 복음서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소개한 것처럼 청소년 교육선교회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신약 해설 통독 프로그램은 12주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복음서 이해부터 유년 시절과 사역의 시작, 로마의 박해와 일반 서신 계시록까지 망라되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원래 이 강의는 90분에서 120분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하게 되는 것은 1강 복음서 이해가 되는데, 이 강의에서는 120분의 풀타임 강의를 다 소개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에는 신약 해설 통독 1-1 성경 지리부터 1-9 제대로 복음서 읽기까지 9개로 나누어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책을 읽으실 때 목차를 읽는다, 목차를 본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목차를 곰곰이 읽어보셔도 성경 전체, 그 책 전체를 본문을 읽은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목차 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서문 정도의 역할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성경은 어떠한가?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를, 고백을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죠. 링컨은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그랬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행복하고요. 네, 성경을 보실 때 기분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셔 라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호셀, 마이클 패러데이, 아놀드 토인비, 마크 호킨스 좋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해설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권고는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성경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영적 감동으로 쓴 책이다 라고 말하죠. 바꿔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이렇게 하나님,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감동을 얻게 해주세요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힘이 있다고 그랬죠. 글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인데,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비유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시골에서 아주 성실한 청년이 청혼의 꿈을 품고 도웨이지로 유학을 왔다고 합시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럴 때 고향도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도 보내주시겠지만 격려도 하시는 편지도 보내주시겠죠. 그럴 때 자녀가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편지? 단순한 글자일까요? 문자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 자신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난, 집을 떠난 자녀들이, 식구들, 가족들의 이 편지를 읽으면 눈물이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네, 바로 성경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애 편지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기는 생명의 책이다. 지식이 아니죠.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다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관계 종교잖아요. 믿음의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데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서 나 혼자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읽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특별히 이제 6장까지 진행되는, 6권까지 진행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어떻게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하는 4가지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에 진행할 때의 의도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러티브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러티브는 해석을 하면 이야기 그러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황된 이야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틀이 있는 것인데 이 내러티브에는 작가가 있고 배경이 있고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는 다양한 상호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내러티브의 의미 가운데 3층 집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사건에 담겨있는 주인공들의 그런 상황들로 우리가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이유였구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내러티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걸 봐야 되겠죠. 모세오경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사랑, 계획,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길들이 보여지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러티브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 복음서의 다양성 뭐냐면 성경은 4권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그 기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각각 책별로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인공 예수님이니까 각자가 이렇게 의도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숨겨졌던, 다 표현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쭉 정리하는 연대기순의 정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독자 수준에서 읽어야 하는 것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읽어야 될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자하고 기자하고 독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됐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 신앙적인 배경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자를 읽는다는 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는 선생, 교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얘기하시죠. 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잖아요. 그랬는데 누가는 그 지붕을 기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약 90%는 대부분의 가정은 이 나무 가지들이 이게 가로지른 그 위에다 흙을 얹어서 지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뜯어내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서 이게 친구를 내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 헬라 문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지붕을 뚫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와를 얹어서 지은 집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누가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도록 지붕을 기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복음서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마치 길 가는 그 길에 가로막히는 돌멩이들,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쭉쭉 걸어갈 수 있는 참 즐거운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네 번째로는 시각화, 구조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조화. 우리가 텍스트로 문자로 읽는 것도 이 소통의 개념 전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기본이니까.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구조화가 되어주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죠? 제일 먼저 읽으시면서 아 이게 참 좋아 하면 밑줄 읽었잖아요. 단어나 아니면 문장에다가. 근데 책을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문단 단위로 이해를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문단 위에 제목을 적는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번호를 붙이죠. 1, 2, 3, 4.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여백에다가 그 문단을 핵심을 요약해 둡니다. 때로는 내 생각도 적죠. 그렇게 읽으면요 상당한 공감뿐만 아니라 내용을 얻고 발전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이중적인 독서다 표현하셨는데 첫째는 저자애들 따라가서 읽기도 하지만 두 번째 비판적으로 읽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독서의 방법이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잘 읽으면 마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도표로 만들어 버려요. 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죠. 1, 2, 3, 4 정도가 아니라 그 문단들이 모아진 이렇게 단락 또는 그 챕터를 전체를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 비주얼 싱킹이라고 해가지고 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는 강의를 들을 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따 다시 한번 한 장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통독 프로그램은 이런 그 노력을 가지고 이런 기대, 이런 그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성경 지리 이걸 알아야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내용이 방대하다는 것도 있지만 인물이 너무 많아요. 2930명. 더한 것은 1551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술렁술렁 넘어가는데 만약에 지명을 정리할 수 있으면 지리를 머릿속에 딱 담으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어떻죠? 여기 45km입니다. 85km죠. 그리고 여기가 240km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색깔로 보시는 거 아신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갈색, 또 파란색 이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특징 따라 쪼개면 한 50개 정도로 나눠놓고 복잡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땅들의 그 지역들에는 이 12지파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납달리, 스불론, 이스라엘 이쪽에 있었던 갈릴리는 원래 그 이름이 그 땅 그런 뜻입니다. 5개 지파가 둘러싸고 있는데 네, 요건 단지파는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있다가 못 견디고 이리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이 블레셋의 강성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쪽으로 밀려간 것이죠. 네게부,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그리고 길르앗. 생소하시죠? 하지만 성경 지리를 좀 이해하시게 되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개념이 잡히면 그러면 쉬워집니다. 자, 퀴즈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엠블럼스에 그려진 심벌 뭘까요? 1, 2, 3, 4. 네, 1번은 한국 거고요. 2번은 미국 거고요. 3번은 아랍 엠블럼스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가 저것을 뭐라고 그러죠? 네, 다윗의 별 그러죠. 자, 다윗의 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죠. 여기서 이 파란 선 두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물이 되겠죠. 지중해, 요단강, 홍해바다, 나일강과 유브라데강. 어떤 걸까요? 보시면 지중해와 그 다음에 이 요단 계곡이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답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바다, 광야, 강.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애굽강, 그리고 유브라데. 애굽강은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애굽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곳이죠. 여기 지역.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주시도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걸 얻었죠? 네, 다윗 때. 네, 다윗 때. 이 모든 지역을 얻었죠. 여기 솔로몬.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국기를 보면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꿈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향을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을 앞뒤 좌우로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상식이니까 넘어가죠. 자,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1번 해안이죠. 그 다음에 중앙산지, 그 다음에 요단 계곡, 그 다음에 동편, 그 다음에 네게브인데 네게브는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사막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게브, 그 다음에 사막 지역 해가지고 별로 쓸모없는 그런 곳이어서 주로 여기가 핵심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단과 부엘세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좀 입체적으로 아시려면 이렇게 자르면 되죠. 단면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헬몬산 아시겠습니까? 가브나움, 여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네게부의 부엘세바, 쉐펠라.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되시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 지중해에서 동부 산악지대까지, 여기는 쉐펠라, 여기는 광야지대입니다. 요 광야지대. 그래서 적과 그리는 땅인데 이 건기에는 여기가 광야가 돼요. 그리고 우기에는 초원이 돼서 양을 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동서로 3개로 또는 5개로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북으로 헤브론에서 헬몬산 북쪽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800고지, 헬몬산은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이걸로 지역으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남쪽이고 헬몬산 북쪽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여기 사이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골짜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좀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또 이쪽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구분하면 갈멜산까지, 헬몬산,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임종전의 느보산.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면 아브라함이 여기를 갔구나, 예수님이 여기를 가셨구나 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죠. 자, 강들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강 야복강, 그 다음에 세레시네, 요건 또 이 동쪽편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보시지 못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입체적으로 3D로 지도를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이 세 개의 하이웨이, 대로를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려면 큰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 속에 정리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시겠죠. 이거는 두 번째 보충 강의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의 상관관계는 바로 레위기입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 생각하죠. 아닙니다.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핵심이 돼서 연결이 되는데 요건 그 다음에 또 소개를 그렇게 하죠. 자,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죠.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가 왔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400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때가 찰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준비라고 그러는데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지금 시간에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왕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네,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거기에 큰 세 가지.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준비거든요. 언어의 통일 헬라어, 그 다음에 길이 닦여 있고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 유대인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쉬웠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종교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유대계 6개 종파가 있었죠. 사두개, 바리새, 그리고 에세네, 헤롯 땅. 특징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을 공부할 때 첫째는 복음서를 연대별로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사도행전 쭉 보셔서 있어지는데 요거하고 서신서를 연결해서 이때 서신서를 읽어나가면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복음서는 무엇일까? 전기? 역사서? 아닙니다. 뉴스죠. 굿뉴스. 복음서가 발전된 과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보시는 것처럼 서로 공통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오병이어, 변화산 사건, 요단강.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복음서를 아시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걸 또 조금 더 정리하면 다른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요건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더 복음서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더 자세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세하죠. 이건 다음 한 장 그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할 때 제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죠. 자, 아까 이미지 얘기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새로운 모세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읽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자, 모세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5개일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틀을 따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면서 은연중에 친숙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용뿐만 아니라 틀, 구조도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장 그림에 대한 소개되는데 유튜브에 오시면 리드 스크립처 시리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에서 아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때 보시면 여기에 한글 자막을 하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아, 서론이 있고 예수님 그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죠.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겪으셨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이해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읽으시면서 여기다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채워나가면 그러면 누가복음 그냥 바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해설 통독에서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보기 그림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면 그림이 매치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제대로 읽기 위한 4가지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수평적으로 사고해라. 이번에 뭐냐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을 쫙 놓고서 읽어라 그런 얘기죠. 우리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가게 되면 보통 전문이 있잖아요. 전공 과목에 전문이. 그래서 어떤 논문을 쓰게 될 때는 쉰 토피컬 리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독서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책을 여러 권 늘어놓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조금 상이하지만 쭉 늘어놓고 거기서 총체적인 걸 잡아내는 그런 독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정독보다는 그냥 속독으로 읽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면 속독수를 한 학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평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일해서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이 방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네. 전체로 읽는 노력이 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루살렘의 시작해서 갈릴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는 1년짜리로 이렇게 오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6월절, 그리고 6월절.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었는데 요한은 그걸 다 챙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시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사건을 쭉 마태, 마가, 누가, 여기는 요한만 다루고 있죠. 장소가 어딜까요? 네. 예루살렘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갔을 때 복음서에 특별히 이게 어떤 곳이냐, 갈릴리 지방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중심한 유대 지방이냐 하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왕당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을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보다도 좀 자유롭고 그런 곳이죠. 이 얘기는 구체적인 보충 강의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마태인데 마태가 기록한 곳이 이 색깔이 있는 곳이 여기는 기록이 안 되는 곳입니다. 네, 마가, 누가 마찬가지죠. 요한도.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시면 6월절 4개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달력입니다. 월. 여기에 복음서의 사건들을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채워넣게 되죠. 승천까지. 요거를 이제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 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기록됐느냐 하면 어디서 사역이 있었냐 하면 이게 지리적인 특징들을 얘기해 주죠. 이제 1년 차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2년 차를 세분화시키고 요거는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했던 여기 요한복음이 기록한 얘기고 베데스다의 병자,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이걸 한 장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시간, 장소, 사건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셨는데 이걸 또 이렇게 지역을 나눠 가지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시간순으로 되고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기록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기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려 나가면 생생하게 동행하는 그런 그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를 읽는 이유를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복음서를 읽다가 일어나야지 할 때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믿음이 간다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네, 복음서를 읽는 이유 우리 기억하면서 6강까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면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12주 하는 동안 이렇게 과제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제가 자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보면 연두순으로 정리된 자료 안 갖고 계시잖아요. 연대기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을 제가 이제 드리고, 또 음성 파일도 드려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면 이것 또한 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유튜브에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린 대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들에서는 공지사항을 마지막 편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1강에 대한 보충 강의 9개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보험서를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